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우리 호용환 목사님께서 이 세 시에는 모세 부모의 신앙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낮 시간에도 제가 온 이래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고,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입니다. 아주 제가 매일 오고 싶은데 여기서 오라고 안 그래서 못 옵니다. 특별히 오늘 제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두 아이들이 있는데, 쟤네들이 이제 아까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엄청 열심히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여기 아들은 앞으로 대통령 되도록, 딸은 장관 되도록. 알았죠? 이렇게 믿음 있는 어려서부터 믿음 있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오늘 에버랜드 안 가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엄마의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또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역사에 걸출한 인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이런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연로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또 건강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가 있는 동안 사명인 줄로 알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오래 살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우리 새끼들이 잘 되지, 이렇게 꼭 믿으시고 꼭 열심으로 건강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오전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 아내가 요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넬 얼굴이 다쳤다는 거야. 지금 샤넬 얼굴이었는데 지금 여기다 뭐 붙이고 와가지고 이니스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디 뼈가 부러진 데는 없고, 얼굴 여기 다치고, 안경 썼었는데 안경 깨져가지고 눈 다치지 않고, 그래도 손바닥 조금 다쳐갖고 이렇게 와서, 오전에는요 이 샤넬이 다쳤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 원고를 잊어먹었다니까. 이게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에는 그래도 저렇게 또 고쳐가지고 또 뭘 하나 붙이고 왔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 제발 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 식당 매점에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될까요? 그래도 참물 낀죠.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최소한도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한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응답 받은 분 안 받은 분들은 다 나가셔 다.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응답의 전당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육신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좀, 불쌍한 그들을 고쳐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쳐줘라. 이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아주 병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병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난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계시다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요즘에 옥수동으로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예?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옥수동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옛날 조 목사님이 살았을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각종 환자들이 목사님 한번 이렇게 안수받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났어요. 예?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꼭 믿고, 제발 여기 오시는 분만이라도 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확실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래야 이 기도원이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지금은 좀 배불러 갖고서는 이런 데 오지도 않아. 예? 맨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예? 날 맑으면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가서 놀까, 그리고 또 집에서는 또 어디 가서 먹을까, 그리고 오늘 어디 갈까. 또 여자들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남편 가만 안 내버려도 노는 날만 가면 카톡으로다가 오늘 어디 안 갔다가는 그날 죽는 날이야.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오늘 포기하고 그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우리 참 불쌍하잖아요, 정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내 평생에 주님을 잘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꼭 이 자리에 오셨으므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의 비극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자녀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셨고, 엄마는 랍비가 되셔서 아이들을 선생으로 잘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유명한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나 가정교육의 이 중심이 주 150년부터 이제 교리문답 학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공동 책임을 지는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책임을 지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중세와 그리고 또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을 지나서 17세기에 이르러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정교육에 찬물이 끼얹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때 간의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가정이 공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고, 가정은요 근로자 합숙소 정도로 인정을 되게 되었고,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점점 윤택하게 살고 편리해졌고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그야말로 삶은 윤택해지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인간 상실이 오게 되었고, 가정의 파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비극이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20세기에 쭉 계속되어 오면서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인하여서 비인간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요,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가정의 파탄이 오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우리 세계에서 정말 10위권 안에 들은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요, 이것만 갖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율이 30%가 넘어. 10명 결혼하면 3명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의 발전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마다, 그리고 이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나라들마다 이혼율이 더 점점 높아지고요, 그리고 심각한 위기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가정이 점점 깨지게 되었고요, 이 가정의 깨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이들 큰 문제들을 가져오게 됐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 한 사람이 죽고 나야 그 다음에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를 오늘 다가오면서 가정들이 다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오늘 이런 가정의 참된 역할을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먼저 우리 부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되게 되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가정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을 이루었지만 우리 아들들의 가정이, 우리 딸의 가정이 아직도 오늘 아들이 없고 딸이 없고, 아들 낳기를 원하고 딸 낳기를 원하는 이런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들의 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시고, 또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오시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제가 주변에다 매일 광고하면 또 그래서 반장님을 하나 세웠어요. 누가 반장이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아직까지 안 낳아. 40살쯤 됐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우리 아들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반장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줄로 믿고 반장 역할을 엄청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도 빼놓을 수가 없어. 우리 반장님의 아들, 주여 태의 문을 여셔서 지금은 부부지만 잠시 후에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뭐 혀의적 의미는 부부라도 가정이지만 새끼들이 있어야지, 그죠? 참된 가정의 역할이 과연 무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의 출생을 전후로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구약시대에 아주 큰 기둥이 2명이 있다면,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 모세,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대표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사람의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시기를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답니다. 동시에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외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 그가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 전에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대단하지요. 아우,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같이는 쓰는 것 같지 않아. 예?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그런 자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오늘 이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생 보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확실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위대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모세의 위대성과 더불어서 모세의 평범성과 세속성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인데요, 모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는 사람이었고 전무후무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하고 때로는 오류를 범하였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이런 오류를 범하였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1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때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듯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이 사람,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모세의 위대성과 세속성을 보면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나처럼 실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모세를 쓰셔서 역사에 걸출한 인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지금 단에 서갖고 이런 소리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의 위대성과 평범성,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사용하셔요. 약간 바보같지만 사용하셔요. 여러분, 오늘 저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야, 저걸 설교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그리고 또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아니 코미디언처럼 엄청 웃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학을 과연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코미디언 하려고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한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너무 쉽게 속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죄를 범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서 물론 아주 욕설을 한다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욕을 마구 한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죄에서도 아니 될 것이고 속단에서도 아니 될 것이고 조심해서 오늘 그야말로 오늘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언정 오늘 우리가 정죄의 범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오늘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생애처럼 역설적인 삶이 또 어디에 있을까? 종의 아들이면서 여왕의 아들이 된 사나이,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궁중에서 자란 사람, 가난함에서 출세하여 부유함에서 살았던 사람, 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던 사람, 전쟁터에서 무사로서 그 강인함과 용맹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할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한없이 온유하고 겸비하여졌던 사람, 애굽의 지혜를 얻었으나 하늘의 경건을 사모했던 사람, 도시에서 자랐으나 광야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었던 사람, 말은 더듬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짝이 없을 만큼 능통했던 사람, 바로의 신하로 자라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었던 사람, 율법의 수호자이면서 은혜의 선구자였던 사람, 모세는 이와 같은 역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붙잡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역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센 땅에 살다가 그야말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고센 땅, 고생하는 땅. 개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괜찮았어. 애굽 땅은요 농사가 잘 돼. 이 고센 땅은 농사가 안 돼요. 또 목축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고센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대해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적으로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400년의 역사 속에 70명이 들어갔던 사람이 200만 명이 됐어요. 야, 한 가족을, 한 부족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들어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숨긴 역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센 땅에 가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인큐베이터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성취시킬런지 누가 침략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내가 돌아오리라. 오늘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오늘 이와 같은 이 4대이 들어서서 그 다음에 오늘 이들이 있고 이 4대 만에 오늘 너희가 해방되어 나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가끔씩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전달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끔씩 이렇게 뜻없이 설교를 할 때가 있어. 잘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언제나, 오늘 제가요 창세기 26장 13절 말씀 엄청 좋아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늘 이 거부가 된다는 말에 거부를 해요. 아니 거부커녕 뭐가 돼. 그러나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성하게 하시고, 순간이에요, 순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가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인생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의 말씀은 1.1에게도 5점이 없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뭘 알아. 알기는 아는 것 한 가지는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은 성취하여 주신다. 요거만 알아. 방법도 또 잘 몰라.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앞장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서남북 전후좌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요, 여기 김 목사님 뒤에서 떡 앉아 계시지만, 저기 기도원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 프라이드가 있냐면, 제가 여기 웬만해서는 안 잘려요. 왜냐하면 여기 원장님네 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잠깐 나왔는데, 내가 이 아들 그냥 애를 못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달에 와서 물어보니까 임신의 소식이 없대. 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진짜 그냥 여기 기도원에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 김 목사님 뚝 앉아 계시잖아. 그럼 내가 와서 건방지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용감합니까, 제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는 한 달 있다가 소식이 없는데, 한 달 반쯤 됐나? 임신했대. 1년이 돼서 애를 낳았대요. 이제 며칠 있으면 5월 22일 날 100일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금반지 하나 사다 드렸어. 제가 그러니까 원장님 아들한테 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방법은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묘하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실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가정 가운데서 이런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모세의 아버지는요, 이름이 뭐지요?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뭐지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가문은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런 가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였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여자였어요. 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의 뉴스는 오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답니다.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마음 가운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오늘 이와 같은 밤을 지내는데, 그야말로 이 요게벳과 아브라함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임신해서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나, 아들 낳으면 나이강에다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과 아브라함에게는 모세 말고 또 누나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미리암, 7살쯤 위 누나야. 그 위에 또 형이 있었잖아요. 아론, 한 3살쯤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와 같은 이런 애굽의 법령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요, 오늘 과로의 남자아이에 대한 이런 잔인한 이런 살상이 저질러지는 이와 같은 때였고요,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고뇌고, 그야말로 임신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이런 시점에서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야말로 지나간 10달 동안 날마다 잠을 못 이루면서 오늘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보 이 아들을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는 거예요? 차라리 임신이 안 됐으면 날 뻔했어. 임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열조들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모세의 부모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길래,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야, 우리들 이름 앞에도 믿음으로라는 이름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 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믿음으로. 야, 대단한 이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모세의 부모의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 믿음으로 그 부모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짤막한 한 구절 가운데서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런 3가지의 정보가 이 한 구절에 쏙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길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이라 저도 정말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너는 그렇게 했니?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너는 그렇게 했니? 너는 네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니? 네 자식을 생전 노엽게 하면서 너도 자녀들한테 신경질 부리면서 살았잖아. 어제 집에 왔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아들 키우면서 신경질을 엄청 내고 애들 엄청 때렸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예? 믿음으로 참아가며 기도하며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30, 40대 능력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만 들으셔. 권사님은 안 들어도 괜찮아.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계셔. 앞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들으셔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자. 제가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들을 키울 능력은 없고, 믿음으로 손주 새끼들이나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종종 하지만 우리 아들이 또 뭐든지 다 잘하는 것만 아니고 말도 엄청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만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빠가 나 학교 갔다 왔는데 때렸음. 결혼해가지고 지금 와이프까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나 엄청 때렸어. 나 할 말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합의금을 좀 줬거든. 야, 듣기가 힘들다. 그러니 다시는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니까, 응?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네. 그리고 10만 원을 줬어, 수표로. 지금도 심심하면 얘기해. 나만 보면. 지금 내가 내일 오전 11시 반에 만나야 되는데 아들을요, 이놈이 또 그 얘기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그러나 중요한 건 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왜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했나. 지금 제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오늘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자식을 길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나와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오늘 이 잔인한 이런 살상이 벌어지는 이런 때에 오늘 믿음으로, 오늘 모세의 부모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다. 4대 만에 나오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모세의 부모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우리는요, 이 성경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 요게 문제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죠?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뭐 나쁜 얘기 나오면 이거 우리 남편한테 하는 소리인데, 우리 아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요거 우리 마누라가 읽었으면 좋겠네,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성취의 기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오늘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요 구절이 굉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요, 오늘 우리가 들어도 잊어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혈맥 속에 동화가 되어가지고요, 우리의 혈맥을 타고 우리 몸뚱아리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그 적용하는 순간이 오면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으시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기도 하고, 안 들으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그야말로 아들이 태어나는데 본문 23절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잘생긴 아이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모세가 미남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게 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길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여기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데,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안 아름다워 보여? 제가 아름다워 보여요. 네? 제가 뭘 아름다워 보여? 얼굴도 시꺼멓지, 커피 색깔이지, 예? 눈만 빵굴하지.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독일 마켓 같은 데 가면요, 나보고 아우스 버마? 그러는 거예요. 버마에서 왔니? 내가 꼭 버마 사람처럼 생겼어. 지네 아버지가 나처럼 생겼대, 어학원 가니까. 그죠? 지금은 내가 그래도 살이 붙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얼굴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57kg였을 때 제 꼴을 좀 보세요. 빼쩍 말라가지고 눈만 빵굴빵굴하고, 예? 제가 무슨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앞에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지가 아름다운 줄 알고 살아. 아름답긴 뭐가 개뿔이 아름다워. 안 그래요? 예? 아유, 권사님 젊었을 때 너무 예뻤겠다. 내가 이렇게 권사님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늘 설교할 때마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예? 권사님은 지금 환대션 값만 많이 들어가. 예? 너무 주름살이 그 환대션이 퍽퍽 들어가요. 젊을 때는 그 값도 별로 안 들어가. 이렇게 칠해도. 연세가 드시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목에까지 칠해야 돼. 여기 목에까지 이렇게. 예?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본능적으로만 아주 예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나, 이 아이가 어떻게 호감을 주나, 이 아이가 어떤 불쾌감을 주는가, 학교에서 몇 점 맞았나, 학교에서 또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몇 등 하는가, 매일마다 여기에 엄청 신경 써요. 양심적으로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성적표 받아오는 날은 내가 떨려. 오늘 몇 등 했나.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만은 또 사실이야. 뭘 좀 잘하면 신통하게 보이고요, 아주 이쁘게 보이고요, 그때는 나를 닮고 못된 일 하면 아버지 닮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런 것만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느 지점에 왔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느 지점에 지금 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도요, 당신 뭘 보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돌 속에서 천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 그냥 사람들의 영혼 겉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오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4월 초쯤 됐을 거예요.
옥수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옥수동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셨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저 사람들 밥이라도 좀 먹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됐는데 쌀이라도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때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 헌금 돈이 잔고가 2,500만 원이 있었어요. 쌀 한 번 나눠주려면 1,000만 원 필요해. 그러니까 1,500만 원 남으면 너무 조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서 누가 좀 1,000만 원만 내서 저 불쌍한 저 할머니 좀 쌀이라도 좀 사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그 할머니가 자꾸 얼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쌀 좀 사주고 싶은데 돈을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할까요? 그 할머니 쌀 사주고 되고 싶은데 하나님 1,000만 원 어디서 구할까요? 그런데요, 보름을 기도하고 그리고 3주를 기도했는데도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저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김봉진 배달의 민족,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도 용감하게 그 할머니를 돕는 마음에서, 나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카톡을 썼어. 김 집사님 안녕하시죠? 애들 잘 있지요? 다루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미국에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있습니까? 하고 싹 보냈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얼른 답이 와. 그 친구의 장점은 카톡만 보내면 즉각적으로 와. 맨날 이것만 보고 있나 봐, 이렇게. 응? 금방 답이 와. 목사님, 우리 딸 한나 미국에서 제일 좋은 디자인 학교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야,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어갖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또 썼지. 김 집사, 내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불쌍한 할머니가 보였어. 그런데 쌀 좀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한데요? 1,000만 원. 그랬더니 아유 그래야지요 목사님. 1,000만 원이 확 왔어요. 이야, 미국에서든 소련에서 러시아에서든 맘만 먹으면 그냥 팍팍 들어와.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주일 때 이 우리 동네 옥수동 금호동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또 쌀들을 다 사가지고 나눴잖아요. 우리가 쌀을 주는 그날에는요, 옥수동 금호동 골목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카터를 끌고 막 쌀을 자루를 들고 다녀.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준 건데, 우리가 준 건데.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카메라로 좀 찍어주세요. 저 할머니들이 쌀을 싣고 가는 저 모습을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도 드린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런 사랑을 보는 것이 진정한 그런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아이 모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속에서 영혼의 숨결이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숨겨 살았다고요? 3개월 동안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 살았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좋은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말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의 쓰실 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쓰실 만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 아멘이십니까? 믿는다고 말만 잘하지 말아요. 오늘 내가 믿는 대로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예? 제가 옥수동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랬어요. 우리 옥수동 교회 나오는 분들 다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런 모세의 모세 부모의 믿음의 담력이 담대한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데 왕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끝장인데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삼족이 멸하게 되는데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런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여러분, 부성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성에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지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용기의 출처는 믿음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담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마도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데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그도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도 다니엘이 의연하게 말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나는 원래 하나님 당신 앞에 순종할 사람이지만 더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가? 풀무불은 아니고 삼형제가 하는 거지. 앞에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저 뒤에는 안 들리니까 틀려도 괜찮은데 앞에는 정답을 얘기해야 돼. 사자굴이지, 사자굴. 네, 사자굴에 들어갔죠. 이야, 그때부터가 멋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때부터 쓰여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착 들어갔잖아요. 뭘 착 들어갔을까? 사자가 그냥 확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 날 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지는 즉시 다 잡혀 먹었을 거야. 안 잡혀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말을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난 실질적인 이런 다니엘 얘기를 해서 그렇지, 예?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 근처에도. 예?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담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런 부모를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자녀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올무에서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의 길을 판단하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시편 2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가르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이 믿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신앙은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오늘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낳자마자 핏덩어리 나일강에다가 갖다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이건 거의 죽었지. 그래서 3개월, 100일이잖아, 100일. 예? 100일쯤 돼가지고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띄웠을 때는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야. 예? 죽어도 조금 있다가 죽어.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물에서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물에서 건져낼 줄 알고 거기다가 던졌습니까? 몰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런데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로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 사회와 보시고 이 아들을 꼭 살려주세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0, 40대 오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이렇게 배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내 능력에 맞게 학원도 좀 보내고. 예? 이렇게 다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보면 뭐 학원 안 다녔어요 이렇게 대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다녀야지. 안 그래요? 예? 조금씩 다녀야지. 저도 고등학교 때 학원만 다녔었는데 서울대 들어갈 사람이야. 예?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괜히 아이고 또 잘난 척 엄청 하네 이러지 마시고.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의미가 살아나고요, 그러다가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므로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좌절될 때가 있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하는 거고요,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숨겨가면서 길었던 이 시간이 최선의 기간이에요. 참된 믿음은 무사히 안일 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의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갈대 방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배와 방주는 달라요. 배는요 동력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방향키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방주는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라. 주님이 인도하신다.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모든 인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갈대 방주를 통하여서 오늘 그야말로 방향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갈대로 역정을 발라서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방주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늘 들으셨지요? 장차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 예표 위에다가 믿음을 실어서 모세를 넣고 갈대 방주를 하수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스파이를 보내. 그치요? 누나 누구지요? 미리암. 야 네가 가서 봐라. 네가 가서 봐라 하고서는 아마 그 숲에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될 것이고, 이런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 부모의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이야, 이렇게 간섭이 나오는 줄 몰랐어.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간섭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간섭처럼 오늘 정말 신비로운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글쎄, 그때 딱 시간을 맞추어서 누가 나왔어? 공주님. 왜 나왔다고 그래요? 목욕하라. 당시에 고고학에 의하면 이 애굽의 궁에 이 공주님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대요. 그런데 목욕하러 나왔대. 이 여자 미쳤나? 집에서 하지 않고 왜 나일강 하수가에 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갈대 방주를 띄우는 그 순간에 이 공주가 나와 목욕하러 나왔다. 우연이십니까? 우연이세요? 아니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그래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그때서야. 그나마 그때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요. 그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요, 지가 잘났다는 사람도 꽤 많아. 그 다음에 시녀들이 호숫가에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 이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이것도 발견할 수 없지. 예?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지요.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면 못 찾아, 죽어도.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발견했다는 게 우연입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주가 시내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 상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공주가 가져오래. 이것도 우연입니까? 이야,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우연이 많아. 오늘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배후에서 뭔가 우리는 답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자꾸 우연스러운 일이 자꾸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여러분, 아이가 울면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야,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에? 그리고 나가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웬 조그만 애기가 딱 바로의 공주 딸도 눈치 있는 사람이 이거 히브리 애그로만 그냥 버려 이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도 우연입니까? 오늘 그야말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이 마음에 잠자고 있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우연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연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실까? 그런데 이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누가 뛰어나왔어요? 모세의 누이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미리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주님, 제가 만약에 바로의 공주라면 히브리의 여자애가 오면 야야야 가 네가 왜 이 자리에 왜 나오니? 왜 튀어나오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탁 나타나가지고, 공주님,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 좀 하나 구해다 줄까요? 그래서 젖먹이게 할까요? 아니, 바로의 공주쯤 되는 사람이 유모 못 구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같으면은요, 히브리 여자 조그만 소녀아이가 오면 재수없다 꺼져버려라 이렇게 꼭 말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어린 미리암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공주의 마음 가운데서요, 그렇게 해볼까?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연입니까? 맨날 우연이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그야말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이 유모를 맡아달라 그랬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요, 보통 당시에는요 3, 4년 동안 유모를 구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 모세의 진짜 엄마 구해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없어. 성경은 아주 간단해. 왜 그랬을까요? 배후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우연으로 보여지는 모든 사건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계신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 우연인 것 같지만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여시는 게 중요해. 똑똑한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게 중요해요. 누가 이와 같은 우연 같은 일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수를 꼭 받아야 된다면 모세의 부모.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꼭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아들을 키웠던 모세의 부모.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나갔을 것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 뭐 하다 이렇게 허겁지겁 하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다. 뭐 꽤나 오래 살 것처럼 뭐 꽤나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긴 뭐래, 하기는 믿음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주신 자녀들 모세처럼 꼭 키우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자녀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들었는가, 내가 죽을 때쯤 돼서요, 제가 갑자기 죽지 않으면 우리 아들 달려올 거 아니야, 우리 딸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침상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헉헉거리면서 왔어. 또 와서 또 핑계 대겠지. 아빠 엄청 바빴어 뭐 이러겠지. 또 그래 와, 인우야, 한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한평생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제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 설교하다가 내가 울었어. 내가 울면 5명은 따라서 우는 사람이 있어.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임종을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